오늘은 그 이름 예수수 15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이,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옛 유언에는 하나님의 템플 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뭐 이런 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건축한다, 교회당을 건축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 그러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 거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이니 이것을 교회라고 불리우는데,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즉 믿음에 갈망하는 기도를 통해 연결됨, 이렇게 써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그 새 유언의 중재자님이시되, 그 새 유언의 중재자,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유언입니다. 이걸 언약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뉴 테스트먼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약 성경 거잖아요. 신약 성경이란 말이 뉴 테스트먼트예요. 원래 성경의 제목에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그 킹즈 역자들이 붙인 건데, 신약이란 말이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 새 유언책이에요. 그럼 왜 새 유언이냐?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것은 옛 유언, 그 이후의 것은 새 유언, 그러는 거예요. 유언이 뭐예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기신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의 말씀, 새 유언의 중재자님이신데, 이는 죽음의 수단들에 의해서 곧 첫째 유언 아래 있었던 위반들의 대속으로 인하여 그리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영어로 보시는 분들이 좀 보세요. 요 대시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대시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동격이에요. 여기 콤마가 동격이에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영어 문장을 이런 거 딱 보면 어디서부터 지금 끊어졌는지 연결됐는지 동격인지 아닌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유언 아래에 있었던, 이 말은 뭐냐면 옛 유언을 말한 겁니다. 옛 유언, 새 유언, 이 소위 신약이라는 것은 둘째 유언이에요. 근데 신약, 새 약속, 옛 약속이 아니에요. 유언입니다. 이 위반들의 대속으로 인하여 그러시니 불리워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자들이, 요리 됐죠.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죠. 불리워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그리스 말로 에클레스야. 뭘로 분류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단 말이에요. 원래 불리워 있는 자들, 불리워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현재죠. 불리워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죠. 이건 전부 다 엉터리 번역이고, 이것도 봐요.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거 단수로 됐죠. 이거 단수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복수예요. 복수. 자들.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 지체가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2개 이상이지. 그러니까 불리워 있는 자들,
이게 교회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이 관심이 뭐냐면 이 교회에 관심이다. 이 교회가 딴 말로 신부잖아요. 신부. 신랑한테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은 신부죠.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신부, 주님의 몸, 새 유언 아래에 있는 자들, 첫째 유언 안에 있었던 이반들의 대속,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사건을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 그들의 죄들의 사면에 의해서 곧 우리 하나님의 연한 궁유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로 구원의 지식을 주려는 것이니 이것으로서 그 여명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방문해 왔는데, 자, 연한 궁유라는 말이 뭐냐? 연한. 개혁성경은 뭐냐면 친절한 궁유를 이래 됐어요. 개혁성경에는 잘못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연한이란 말이 없어요. 아예. 개혁성경은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예. 내가 이거 적질 않았는데. 근데 킹음적은 친절한 궁유를 해놨죠. 한킹은 온화하신 자비에 일어났죠. 이건 다 틀린 번역이에요.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연한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걸 여기 대해서 알려면 여기 참 내가 그냥 관주를 해놨는데, 연한이란 말은 뭐냐면 무르고 부드러운 이 말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그러니까 연한 잎사귀, 연한 순, 이럴 때 잎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궁율은 무섭고 막 위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연한, 부드러운, 물은 궁율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불면 꺼질세라, 만지면 터질세라, 아주 그 이쁜 꽃을 만지는 것처럼 주님의 궁율이 그런 궁율이단 말이에요. 그 자비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고, 자비라는 표현보다 궁율이라는 표현이 훨씬 정확합니다. 이 멋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로 표현하나?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용납, 이런 것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내가 강의한 거 있죠. 특강으로 한 거 있잖아요. 궁율자석이라고 하죠. 궁율자석. 궁율자석. 이걸 개성에는 뭐라 됐습니까? 속죄소라 그러놨죠. 속죄소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영어가 딱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머시가 나오죠. 머시. 궁율자석. 궁율자석이 어디냐? 요 부분이 궁이에요. 요게 궁율자석이에요. 이게. 이걸 보고 이제 그 개성에는 법계라 돼 있죠. 법계가 아니라 계약의 상자. 계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거든요. 이 신학교로 다녀본 분들은 알지만 계약 신학이란 말이 있어. 그 요즘에는 또 언약 신학이라 그러대. 언약 신학이란 말보다 계약 신학이 정확한 말이에요. 계약. 계약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서가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약서를 딱 제시한 거예요. 그 계약서에 어긋나면 혼나는 거죠. 계약서를 어길 수가 없고 계약서를 뒤집어 엎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 계약서를 살짝 바꿔놨단 말이에요.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놓인 그 머리 부분과 발치에 있는 천사를 말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진짜. 이거 가지고 진짜 강의를 한 500시간 해야 돼. 500시간.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한 것 중에 그 성막을 딱 두 분만 얘기했는데, 사실 성막이란 말이 아니라 터버너클, 장막. 이 장막 강의를 두 분만 지금 현재 올려놨는데, 이 장막 강의라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개의 5대 제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5개의 뭡니까, 잔치, 희생물을 드리는 그 잔치 있잖아요. 우리 보통 5대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 두 가지만 잘 공부해도
복음이 다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궁율자석을 그 날개들로 궁율자석을 덮으면서 높은 곳에서 그것들의 날개들을 내뻗칠 것이고 그것들의 얼굴들이 서로 바라볼 것이니 그 궁율자석을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들이 있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이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난번에 내가 대략 얘기했죠. 이 속죄소라 그랬죠. 속죄소. 이거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자리가 아니라 좌석. 좌석이 뭡니까? 앉는 자리잖아요. 좌석. 시트란 말은 앉는 좌석인데 이 좌석은 팔걸이가 없는 좌석이에요. 팔걸이가 없는 좌석. 이것도 내가 또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냥 이 정도만 넘어가겠는데 이 궁율 좌석 위에 천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보게 한다는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계약의 상자 안에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이 속에 있는 이 십계명 돌판 속에 있는 글에 어긋난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가지 십계명도 이거 십계명이 정확한 말이 아니라 10가지 명령, 10가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상자라고 하는 것이 이거 정말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상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정도만 하고 요한복음 20장 11절. 그러나 요건 넘어갑시다. 요건 넘어가고 누가복음 1장 78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연한 긍휼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에게로 구원의 지식을 주려는 것이니 이 구원의 지식이란 말은 성경의 전체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지식.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77절과 78절은 이제 문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붙여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구원의 지식.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 뭐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걸 통틀어서 이제 구원의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의 지식을 주려는 것이니 이것으로서 그 여명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방문해 왔다. 그 여명을 자 개혁성경은 뭐라 됐습니까? 동트는 때, 키움적은 동트는 때, 또 한국은 여명이라 됐죠. 그 여명이란 말이 정확한 말인데 데이 스프링이란 말은 뭐냐면 스프링을 봄처럼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솟아오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데이, 날들이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날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에 그 여명이 밝아온다 그런 말 있죠. 여명이 밝아온다. 해가 떠서 촥 빛을 비추는 거. 그 여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명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방문해 왔다. 이게 뭐예요? 하늘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걸 방문했다고 그래요. 방문.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하나님 아들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요한복음 3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딱딱 아는데 중간에 들은 분들은 잘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무슨 말하면 착착착착 알아먹는데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갑자기 중간에 어떤 부분을 강의하면 저게 무슨 말인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려는 것이요. 참 이 표현이 어둠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려는 것이요. 우리의 발들을 평화의 길 안으로 인도하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시 말해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원래의 그것을 회복하려면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그잖아요. 대속. 여기도 나오죠. 첫째 유언 아래 있었던, 그 말하면 이건 뭐냐면 옛 유언,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라고 말한 겁니다. 옛 유언 아래 있었던 위반들의 대속, 대신 죄값을 치렀다고 하면 대속으로 인하여 그리 하시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치 내가 재산 빚이 100억이라면 내 힘으로 100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야지. 그것을 보고 대속 그런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이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 심장의 갈망과 기도는, 내 마음의 그 갈망과 기도는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내 가족,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나의 심장의 갈망과 기도. 심장의 갈망과 기도는 뭐냐?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이 이스라엘가 다른 번역에서는 변기가 됐어요. 이건 또 영어로 또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 표현이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록을 짐주기 때문이다. 기록을 짐졌다는 것은 내가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록을 짐졌다는 것은 내가 기록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어떤 지식? 구원의 지식. 완전한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안상홍, 박명호 같은 그런 엉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박명호는 뭐 아빠의 사랑 어쩌고 했더니 요즘에는 돌나라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돌나라라는 거예요. 돌나라. 그 유튜브에 찾아봐서 돌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지금 저 브라질에 갖고 땅을 많이 사갖고 그 교인들을 갖다가, 뭐 교인도 아니지,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갖다가 완전히 노예처럼 일을 부려먹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성착취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참, 왜? 구원의 지식을 모르니까. 구원의 지식을 모르니까. 박명호의 그 아빠의 사랑을 알면 박명호가 하나님이고 아빠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수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안 빠진 사람이나. 예수수. 그래서 내가 이 지금 강의 제목이 뭐냐, 그 이름 예수수잖아요. 예수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스타가 나타났고 그냥 그럴듯한 이론을 하고 감동을 주면 그냥 거기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미혹되어 있고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봅시다. 호세아 4장 6절.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해 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해 있다.
너는 지식을 배척해 왔기에 내가 또한 너를 배척하겠는데 너는 나에게 직무자로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으므로 내가 또한 너의 아이들을 잊겠다. 요거 지식이 뭐 영어, 수학, 국어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 나와요.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도 있습니다. 우리 개성에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럴듯한 이론을 펼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 구원의 지식을 똑바로 가지라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감정, 어떤 현상, 어떤 체험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런 것에.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무지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공고히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까지 자신들을 복종시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무지해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무지하는 거예요. 무지.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공고히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까지 자신들을 복종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열심, 내 어떤 이성적인 그 능력 이걸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 의를 갖다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아무 소용없어. 내가 몇 대째 믿고 뭐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신학교를 다녔고 어쩌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자신들의 의로움 이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무지하다는 무지. 무지하단 말이에요. 무지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각자에게 의로움으로 그 법 토라에 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각자에게 의로움으로 그 법 토라에 끝에 믿는 각자에게 의로움으로 그 법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토라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써놨죠 제가. 모세오경 이 토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리스트 거룩함과 긍휼에 살아있는 완성이다.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목표 그 주인공 그건 누구냐? 크리스단 말. 근데 왜 예수라 하지 않고 크리스라 했을까요? 내가 여러 번 말이죠. 크리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크리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어떤 인간? 예수수라는 인간. 예수수라는 참 인간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예수수라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예수수 크리스트 그러는 거예요. 석가 크리스트, 공자 크리스트, 마음의 크리스트 절대 그 말 쓰면 안 돼. 그건 안 돼. 크리스트란 말은 반드시 예수님께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수 크리스트. 제가 그 강의한 그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 있죠. 거기에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걸. 믿는 각자에게 의로움으로 그 법 토라의 끝이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응? 그러니까
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님의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님의 말씀이 무슨지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실 것이다. 저날 안에 한 주님 및 그분의 이름 하나가 계실 것이다. 한 주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 하나가 계실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름은 그분 자신의 존재를 말한 거니까 이름 하나가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주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의 이름 하나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 하나. 그 이름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수단 말이에요. 예수수가 구원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면 그분이 예수수예요. 한 주님,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아들, 한 그리스도, 한 왕. 그분의 이름 하나가 계실 거다. 그분의 이름 하나. 그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수. 한 주님 및 그분의 이름은 하나가 계실 것이다.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실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은 이거는 지금 중간에 넣는 거고, 여기 7절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7장 6절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중간에 스가랴 14장 9절은 이제 넣는 거죠.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님께서 제게 주어오신 모든 것들이 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그 예수에게 주어오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인지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지금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공간 밖에서의 있었던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한국말을 해야지, 영어를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 영어로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공간 밖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는 그 시공간 밖에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에 있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님께서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로 주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왔고 제가 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왔으며 그들은 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참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 지금 개성하고 비교하면요, 이건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 시제를 잘 보세요. 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로 주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받았고가 아니에요. 받아왔고 제가 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왔으며 그들은 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제3자적인 표현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위에 있고 하나님 아들은 밑에 있고 두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3장 있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근데 하늘 안에 계시는 이 표현이 NIV라든지 한글 개혁성경에 없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니코데무스와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하늘 안에 계신다는 이 구절은 그분의 편재성에 대하여 증명해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랬죠. 제가 이 강의를 하여튼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 안에 계시는 사람의 아들. 하늘 안에 계셨더니 아니에요. 계셨더니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는 아니 이 땅에 와 있는데 무슨 계시는 거야. 계셨던 그래야지. 아니에요. 하늘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동시에 계신다. 동시에. 그걸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여기도 계시고 그분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근데 이 하늘 안에 계시는 이 중요한 결정적인 표현을 NIV라든지 계획성 같은 데는 다 삭제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님께서 제게 주오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위하여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의 것은 님의 것이고 님의 것은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 안에서 영광 받습니다. 저의 것은 님의 것이고 님의 것은 저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또 동시에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 안에서 영광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참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아니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더 이상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안에 있잖아요 지금. 아니 세상 안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세상 안에 있지 않는데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제가 님께 옵니다. 아니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세요. 지금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저는 님께 옵니다. 참 표현이 이상하죠. 지금 육체를 입고 지금 이 땅에 계시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안에 있지 않을 것이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가지만 세상 안에 있지 않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있지 않다는 거야. 앞뒤가 안 맞죠. 이게 바로 편재성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님께 옵니다. 저는 님께 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몸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마치 하나님의 아버지 바로 코앞에 딱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왜?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전부 다 3차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주님께서는 4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이 내용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님께서 제게 주오신 저들을 님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지키소서. 이는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로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로서의 당신과 아들로서의 저와 같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을 갖고 계시는 분이 동시에 육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면서 또 육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그대로 말이죠. 우리처럼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시공간 안에 있다가 시공간 밖에 있다가 완전히 그냥 초월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고, 저는 이 용어 이런 존칭어로 쓰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아들로서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으나.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서 오신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 표현 속에서 다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부 우리식으로만 이해도 안 되고 또 4차원으로만 이해도 안 되고. 왜?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동안에, 또 이거 보세요. 또 세상 안에서 있었던 동안에, 그죠? 과거에, 지금 세상 안에 있는데 있었던 동안에 그러잖아요. 저는 그들을 님의 이름 안에서 지켰습니다. 님께서 제게 주셨던 저들을 제가 지켜왔으며 그 파멜의 아들 외에는, 파멜의 아들, 이건 뭐냐, 가룟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카리온 유다, 그들 중에서 한 명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참, 세상 안에서 이 말이 요 표현이죠. 요 부분이 NIV에는 삭제되어 있고, 또 다른 구절은 삭제되어 있고, 또 NIV와 비교해보면 NIV는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동안에, 이 표현을 NIV는 뭐라 됐냐면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동안에 이렇게 됐죠. 있던 동안에 이렇게 했죠. 세상 안에서란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는 그들을 님의 이름 안에서 지켰습니다. 님께서 제게 주던 저들을 제가 지켰으며 그 파멜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서 한 명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래 됐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당신께서 내게 주신 저 이름 이래 됐죠. 저 이름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됐죠. 저 이름 봐봐요. 그들을 님의 이름 안에서, 님의 이름이란 뭐냐면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 안에서 지켰습니다.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동안에, 세상 안에서, 이 말이 지금 계획성경이나 NIV 같은 데는 다 없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해놨죠. 이건 뭔지 아세요?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세상 안에서 동시에 계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여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있었던 동안에 그러죠. 있었던 동안에.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 앞에 딱,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 앞에 딱 서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이 과거형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재성이라고 내가 표현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잖아요. 응? 하늘 안에 있는 이 현재형과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던 동안에, 이 표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 주님의 편재성이란 말이에요. 세상 안에서, 이 표현이 계획성경에는 없어요. NIV도 없어요. 님의 이름이란 표현을 달리 표현하죠. 달리 표현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의역을 시켜놨고 저 이름에 의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로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그리고 제가 님의 이름을 그들에게로 밝혀왔으며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밝혀왔고 또 밝히겠다. 이는 님께서 저를 사랑해 오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그리고 제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이 표현 진짜, 제가 님의 이름을 그들에게로 밝혀왔으며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밝혀왔고 또 앞으로도 밝히겠다는 거예요. 디클레어라는 것은 분명히 확 드러나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스 그분이 누구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제목을 그 이름 예수스라 하는 거죠. 이는 님께서 저를 사랑해 오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그리고 제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제가 그들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자신이 사랑이거든요. 주님 자신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고 주님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이미 하늘에 가셔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라 하늘에 가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는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왜 세상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편재성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인 것처럼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지를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들 이런 개념이 흐리멍텅하고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 기도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28강까지 했는가 하던 거 했는데 그것만 다 이해를 해도 그 안에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무슨 말인지 다 그것만 다 소화시켜도 뭐 정말 어디 가도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해서 오늘 내가 아까 강조를 했죠. 구원의 지식이라는 거. 이 구원의 지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단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연한 궁유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로 구원의 지식을 주려는 것이 이것으로서 그 여명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방문했다.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방문했단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지식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만희한테 빠지고 안상홍한테 빠지고 박명한테 빠지고 돌나라인가 뭔가 돌나라를 만들었고 어린애들 갖다 성착취하고 정말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아는 분도 거기 빠진 분 계셔요. 아빠의 사랑 어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뿅 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해 있다. 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해 있다.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구원의 지식,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가 구원이 있다, 저기가 구원이 있다, 이 길이 참 길이다, 저 길이 참 길이다,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리 방황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방황 많이 했어요. 저는 킹제임 성경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모든 것이 딱 정리가 됐어요. 번역이 잘못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구나. 정확한 잣대를 가져야 될 건데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하니까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가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잣대를 가졌을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모든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